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서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The Synoptic Gospel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퍼스펙티브가 달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공관복음과는 구조도 다르고 내용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내용이 많이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관복음과 서로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어서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입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이 되죠. 공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날을 뭐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죠? 팜 선데이, 종려주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주일이에요. 팜 선데이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입성하신 후에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최후 만찬 하시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가시고, 그러니까 자정이 넘어가니까 금요일 날이 되어서 잡히시고 그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까지, 목요일까지 공관복음은 한 3장이나 4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쭉 기록을 해요. 쭉 3장이나 5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날 있었던 그 만찬, 그리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잡히시는 것, 여기까지 다 같은 장, 한 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죠. 그 내용들은. 그 앞에는 오히려 자세할지라도.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12장에, 저희가 지난주에 12장 말씀을 나눴는데 12장에서 입성하시고 오늘 13장이죠. 13장이 되면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대신에 최후의 만찬은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 교훈들을 17장까지 이렇게 5장에 걸쳐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그때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원어 성경에는 챕터나 벌스가 없어요. 장이나 이런 절이 없지만 그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을, 얼마나 많은 내용을 기록을 했고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이죠. 6월절 전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공관복음들은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 점하고, 또 여러분 최후의 만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최후의 만찬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세족식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 공관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족식을, 이거는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차이들은 다 설명이 가능해요. 설명이 가능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공관복음들이 한 장 안에서 짧게 한 챕터나 두 챕터 정도로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찬식은 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더 나중에 기록이 됐으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성찬식 대신 세족식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공관복음에 보면 이 최후 만찬과 관련해 가지고 최후 만찬 때 있었던 3가지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이 있었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유다가 나가는 장면이 있고, 또 최후의 만찬이 끝날 때쯤에는
베드로가 이 밤이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시고, 이 3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성찬식 빼고는 이 2가지 사건이 같이 있고 같은 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찬식하고 세족식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 영화가 더 익숙하신 우리 학생들 헷갈리면 안 돼요. 성찬식은 커뮤니언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세족식은 세수가 아니라 세족, 발을 씻겨주신 그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의미를 따져보면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2 사건이 다 깊은 연관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 사건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제 결론인데, 같은 날 2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각각 복음서들이 각자 복음서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공관복음에서는 성찬식을 기록을 했고 선택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그러면 이 세족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공관복음에 있는 성찬식과 어떻게 유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7절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거부하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은 이걸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래도 절대로 저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수수께끼 같아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상관 있게 되는 그런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의롭게 된다고 하죠. 칭의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존재가 되고 씻음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비록 발은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을지 몰라도 유다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씻음 받지 못했죠. 성찬식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우리 제자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과의 그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 예식이,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리추얼이에요. 예식이에요. 예식으로 성도들이 반복하는 겁니다. 세족식은 나를 씻기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나도 내 삶 속에서 세족식을 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삶을 내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성찬식은 리추얼, 성찬 예식으로 저희가 예식으로 반복을 하죠. 그리고 세족식은 성도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는 예식이고 하나는 제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로 본문에 실천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주어져요. 세족식은 실천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정말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에는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요한복음에 머리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발을 강조한다 그랬죠. 분명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렸을 텐데 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이 강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을 닦아주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노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노예처럼 자기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도 그렇게 칭찬할 일이고 의미가 크고 축복받을 일이라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 사건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더 큰 사건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마리아 이 12장 향유 옥합에 대해서 본문 연구할 때 많은 주석가들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 아주 천한 일이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주석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마치 이걸 위해서 아껴놨다는 듯이 여러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발을 닦아주는 건 노예들이 하는 건데 이건 너무 천해서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시키지도 않고 이방인 노예들에게만 시켰던 그만큼 천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발을 섬기겠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보다 위아래 이 상하 구분이 더 엄격하고 더 분명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발 닦아줄 노예는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내주었지만 거기에 노예들까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수건도 준비해놨고 대야도 준비해놨고 발 닦을 물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른 제자의 발은 고사하고 내 스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줄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느냐?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클까? 싸우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이 문제로 제자들은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준비하셔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게 문화죠. 그게 세상적인 사고, 사상이고 그게 세상적인 가치예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항상 내가 더 대접받으려고 그런 교만 가운데에서 서로 부딪히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모습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이게 복음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고 이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이고 제자들에게도 바라시는 복음적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세족식에서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본받는 것이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예수님을 정말 스승으로 알고 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교회 다닌 연수로 저희가 그 사람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만큼 잘 믿는다, 영성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그게 안 되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신학 박사 학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비례해서 영적이다, 경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무슨 훈련 받았다, 무슨 훈련 받았다, 교회에서 무슨 훈련 받았다 그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무슨 훈련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믿음이 좋고 영성이 깊은 건 반드시 예수님 닮은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적으로 높아지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이것이 복음의 원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높이질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오직 은혜로 산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은혜로 사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사는 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지만 항상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또 이 은혜를 알수록, 믿을수록 내가 거저받는 이 은혜를 나도 거저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신 것은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섬김과 겸손이 제자들을 향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억지로 하려면 이게 안 돼요. 억지로 겸손 못 들어요. 잘 금방 드러나요, 그게.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세족식이 겸손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뒤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계명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해야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뭡니까? 중요한 새 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 또 아무것도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누가 더 큰지 그것만 싸우고 있는 그런 이 철부지 같은 이런 제자들. 자기들 안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12명 중에 이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몰랐습니까? 아시는데도 씻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자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사랑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저희가 잘 아는 단어, 신약에서는 아가페,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것이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사랑합니까? 내가 좋은 것.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헤세드의 사랑을 알고 그 헤세드의 사랑,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겨주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성경에 대한 사랑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 이 찬양 아니에요 혹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거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그 사랑이고 지금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사랑이죠. 한번 베풀어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저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랑 안에 누리면서 자유하면서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저희 기독교가 가장 다른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내 위주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우리 신앙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답게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런 사랑 받는 사람들답게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답게 나도 이런 사랑 나눌 줄 알고 전할 줄 알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죄인이고 원수였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인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겸손보다는 자랑과 교만이 더 흔하고 섬기려 하는 자들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알고 누리며 세상에 전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